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의 룻기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에게 말했다. 아가, 이제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지 않느냐. 너는 보아지 댁 어린애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그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친척이다. 바로 오늘 밤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장옷을 입고 그대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라.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는 눈치채이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아 두었다가 살그머니 가서 그 받칠개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그분이 일러줄 것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 롯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보아지는 롯을 맞아 아내로 삼고 한자리에 들었다. 야훼께서 전비해 주셨어. 롯의 아들이 낳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여 말했다. 오늘 일처는 당신 가문이 대를 위해 내려가게 해 주셨으니 야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받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일곱보다 더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고 노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렸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며 그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의 삼성수를 본떠서 만든 지상의 성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 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일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렙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은 단풍의 계절이다. 또 낙엽의 계절. 채비를 위해 낙엽이 되어 스스로를 떨어뜨립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연상하는 슬픈 감상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떨어지는 순간은 길어야 10여 초. 그 다음은 스스로의 일조차 아닌 것을 무엇이 두려워 매 달린 채 밤낮 떨었을까? 애착을 놓으면서부터 물드는 노을빛 아름다움. 마침내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서 죽음에 눈을 맞추는 저 찬란한 투신. 낙엽에 떨어짐을 애착을 놓는 삶의 결단으로 죽음에 눈을 맞추는 투신의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책상이 새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절정기에 도취해서 물러서는 법을 모릅니다. 악착같이 그 자리에 머무려고 몸부림을 치다 애착과 애욕의 부끄러운 발자취를 남기고 결국에는 사라져갑니다. 정부가 강제 고시한 국정화 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70세에 가까운 명예교수 한 분이 왜 그렇게 애착할까? 안타까웠습니다. 독재 정권에 아부하던 사람들의 말로가 죽음 후에 어떻게 평가받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왜 저럴까? 결국은 생각지도 않는 성추행 발언으로 스스로 물러서고 말았지만 애초부터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지혜를 얻을 수는 없었을까요? 책만 보고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오늘의 명예는 잠시요. 역사에서 평가받는 미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애초부터 이것이 역사 교과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발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만 남습니다. 성서는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특히 시편은 악인과 선인을 매우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은 선과 악의 근원을 따지는 이론의 책이 아니라 본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저희들은 물론 시편을 노래로 부르고 있어 또 잘 기억합니다만은 시편은 말씀의 책이 아니라 노래 가사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문율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는 것이 바른 읽기입니다. 본래 악보가 그려져 있어야 했는데 악보가 사라진 가사집이 시편입니다. 가사 내용에 따라 감사시와 찬양시, 탄원시, 왕주기시 등등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순례시로 분류가 됩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축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모두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가까운 곳에서 하루 이틀 만에 오는 순례자도 있겠지만 저 멀리 외국에 거주하다 디아스포라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다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오는 순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우리가 오래 걸으면 저절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오면서 그냥 걸어올 리가 만무하죠. 노래를 부르면서 걷게 됩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는구나. 고맙습니다. 하지도 못하는데 그만해야죠.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나의 근원을 너를 지키시느니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시편 121편 집을 떠나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이죠. 야훼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도 기뻤다. 우리는 벌써 왔다 예루살렘아. 내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예루살렘아. 과연 수도답게 잘도 지어졌구나. 모든 것이 한 몸같이 잘도 지어졌구나. 야훼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법도 따라 야훼 이름 기르러 올라가는구나. 우리 모두 평화의 소리 외치자. 집의 평화, 성의 평화, 궁궐의 평화. 내 결에 내 벗들 나 사랑하거들 그대에게 평화 있으라. 야훼의 집을 나 사랑하거늘 그대에게 복이 있으라. 이 시편 성전 앞에 당도에서 부르는 노래들. 순례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일주일을 거쳐서 이 자리에 도착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차를 타고 휙 왔으니 만남의 기쁨이 확 줄어든 거죠. 그래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외칠 테니 마지막 구절을 서로를 바라보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배전에 힘을 확 주고 내 결에 내 벗들여 그대에게 평화 있으라. 그대에게 평화 있으라.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들 보시고 야훼의 집을 사랑하는 그대에게 복이 있으라. 그대에게 복이 있으라. 네,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고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전에 설교 없었습니다. 사실 시편의 노래가 그것이 하나의 예배였죠. 한 달 이상 노숙하며 걸어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까이 오자 무리가 됩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한 덩어리 한 몸 되어 한 목소리로 노래 부릅니다. 베토벤의 환희 합창 마냥 감격에 겨운 노래가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메아리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은 군중의 노래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순례 중간쯤 가족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히 가장이 부르는 노래이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일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 자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전반부는 참 좋은데요. 후반부.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주가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든 화살과 같더니 복되어라 전동의 화살을 채워 가진 자. 이 자식 축복에 대한 말씀들은 전쟁과 농사 일을 주로 해야 하는 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로되 오늘날과 같이 청년 비혼율이 높아가고 환경 오염과 생존의 압박으로 출산 자체가 힘들어지는 현대에는 사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30대 초반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일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성소 구절을 다룰 때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한과 아픔을 얘기하면서 성녀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예배 후에 사석에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에 기르고 있는 아이는 제 남동생의 아이입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기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자 되는 일과 병 낫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까? 사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인들을 비난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치신 말씀이 강한 자 복되도다. 또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손가락으로 이혼하면서도 또 힘찬 피아노 협주곡으로 130년의 역사 깊은 쇼팽의 콩쿠르에서 아시아인으로 최초의 우승을 한 조성진 씨의 피아노 협주곡도 매우 뛰어나고 감동적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한쪽에 두 손가락밖에 없어서 네 손가락으로 쇼팽의 환상 즉흥곡을 쳐대는 누구죠? 이희아 씨. 감동적이죠. 더구나 이희아 씨는 다리도 무릎까지밖에 없습니다. 올해 서울 예고에 입학한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은 사고로 어렸을 때 오른팔이 잘려서 팔꿈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팔꿈치에서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행운으로 바뀐 것입니다.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얼굴에서 펼쳐지는 환한 웃음이 더욱 그러합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라고 우리가 읽는 공동문역 성서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개역성서 말씀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자리에 갑자기 잠 얘기가 나왔을까? 누구에게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일 때 정말 괴롭습니다. 일부 너무 신경이 무뎌서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바로 코를 골고 잠을 잔다는 사람도 있다지만 일반적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걱정, 고민이 덜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인데 걱정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만 걱정하고 고민해 봤자 별다른 해결책이 없으니 일단 적어보자.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인셈이고 또 많은 경우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걱정, 고민거리가 해결됩니다. 왜 그랬는지 하여간 해결이 돼요. 누가 참된 신앙인인가?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많이 알고자 애를 씁니까? 지식 쌓고자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까? 그런데 잠 잘 자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편안히 잠을 자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잠을 자는 사람은 더 깊은 신앙. 철야기도, 새벽기도, 글쎄 뭐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제가 변명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인생에 한두 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밤을 새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요. 미국 목사들에게 우리나라 새벽기도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 시절에 시작했다고 말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선교사들 커피를 무척 좋아했는 모양이라고. 나는 잠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적다고 자책하지 마시 바랍니다. 야훼께서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 자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킴벌리가 쓴 만일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는 언제 읽어도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요시야 시의 번역문이 잘 알려져 있지만 원문에는 없는 첨가나 조금 지나친 의역이 있어서 몇 군데는 제가 고쳐보았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나는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뭘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탄력 있는 피부를 소중히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걱정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알았으리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열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으리라. 설령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으리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담대히 행동했으리라.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리라. 단지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으리라. 분명코 난 춤을 배웠으리라.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겼으리라. 여자친구를 신뢰하고 또 신뢰할 만한 여자친구가 되었으리라. 남자친구를, 여기는 애인입니다. 남자 애인을 신뢰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리고 이건 농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 즐겼으리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하였으리라. 만일 알았더라면. 어제 토요일 아침 8시 반 하늘뜻 표기를 여기까지 썼을 때 고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2-3시간은 더 써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데 또 오후에는 교회 일정으로 시간을 낼 수도 없는데 조금 있으면 9시부터 시작하는 서총 기행에 참여해야 말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대로라면 전날 금요일에 거의 설교는 완성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어야 했는데 우리 김영민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에 다녀와야 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열심히 책은 챙겨갔는데 컴퓨터까지 들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창밖 쳐다보느라고. 그런데 토요일 아침 창밖에 보이는 단풍이 늦은 가을비를 맞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헌정아, 네가 하늘뜻에서 말한 대로 행동해야지. 교인들에게는 더 많이 놀고 덜 걱정하라고 말하면서 너는 걱정하며 살아서야 되겠느냐. 교인들에게는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저하면 되겠느냐. 단상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더욱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는 너는 늙은이처럼 걱정하며 살아서야 되겠느냐. 가슴이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인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여러분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아침 새벽에 쓴 글입니다. 제가 2주 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을 하는 중에 일요일 맞아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하늘뜻 표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함께 여행하는 것을 가능하면 꺼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몰랐습니다. 왜 우리 부부는 여행만 가면 다투는지를.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한 세 쌍의 부부는 물론이고 모두가 껄껄대고 웃더라고요. 저는 몇 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른 것을. 제 아내는 여행이란 일상을 떠나 정한 장소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오는 것. 저는 여행이란 일상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계획에 없던 일을 계속 원했고 제 아내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 수밖에요. 그게 부부의 차이이고 이 차이를 통해 서로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깨닫는 일과 또 이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아직도 간격이 있습니다. 만약 제 식대로 여행을 계속한다면 차에서 잠을 자거나 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양 창립 20주년 음악회를 가졌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등정을 함께 했던 분 가운데 강원도 횡성에서 농부의 아내로 유기농을 짓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냥 자연이 들려주는 음료를 듣고 가사를 붙여 노래를 만들면서 혼자 불러왔습니다. 악보도 없이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곡이 50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정하는 가운데서 자주 노래를 불러서 별명이 노래님이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자연의 분위기와 어울려서 자연을 노래하는 노래가 무척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트레킹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향 20주년 음악회가 있는데 우리 모두 와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래님이 참여하시면 노래 한 곡 부르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판단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서울까지 오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이틀 전 우리 갔다 온 이 전체 카톡에다가 이분이 참석하겠다고 글을 올리신 것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다면 그때 내가 너무 무심코 얘기를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정중히 거절하면 되었는데 모두가 다 본 카톡에 이분이 덜컹 올린 것입니다. 물론 아마 의도 중에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겠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두가 들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모른 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하필 지난주 개혁주일 하늘뜻 표기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목사의 신뢰도가 신부나 스님보다 한참 낮은 것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저의 발목을 잡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노래님에게 한 약속과 얽힌 얘기라는 사실을 공연장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함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음악회를 주도하셨던 한동준 집사님이나 조기현 집사님 제가 10년 이상 알고 있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해봤자 씨도 안 내키고 본전도 못 찾고 사실 이거 누구라 찬성 못하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라고 찬성하겠습니까? 제 인사말 순서가 앞부분이었으면 또 이런 얘기 못 꺼냈는데 하필이면 또 뒷부분인 것입니다. 하여간 당일 음악회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국악 공연을 본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줄 알았으면 애당초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래님은 제 말만 믿고 자기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횡성에서부터 불이 나게 달려왔지. 게다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무대 데뷔한다고 친구까지 데려왔지. 또 트레킹 함께 다녀온 목회자를 비롯한 몇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 심정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정말 그건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정말 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매주일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 더하고 빼는 것에도 신중하고 뒷말이 끈을 몇 년 만에 몇 년 만이 아니죠. 20년 기념 지금 음악회를 순서를 아무리 목사라고 빼고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여간 예양 단원을 비롯한
또 관계하신 모든 수고하신 분들, 속으로는 야, 저런 엉터리 같은 목사가 다 있나 하고 제 욕을 많이 했겠지만, 저에게 직접 대놓고 말을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서 지금 자리가 없으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본문 성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를 쉴 겸해서 카톡을 열어보니까 노래님이 노래 한 곡을 올려놓았습니다. 냉이 노래란 노래인데 지금 이 노래 들려드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거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짓이잖아요. 본래 계획에도 없었고 어떻게 할까요? 우선 가사만 들려드릴 테니 보고 나서 듣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냉이야 어떻게 겨울을 사는 거니 냉이에게 묻는다. 냉이야 나에게 말해다오.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사는지를 냉이가 나에게 알려주네. 물이 얼고 땅도 얼고 바람까지 얼면 온 세상이 얼지. 그때 나도 어는 거야. 그냥 함께 어는 거야. 어는 걸 겁내지 마. 내 몸이 얼어갈 때 두려움이 덮쳐와. 두려움을 피하지 마. 두려움이 너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마주쳐봐. 두려움이 사라져. 어는 건 죽는 게 아니야. 어는 건 죽는 게 아니야. 냉이야 냉이에게 묻는다. 냉이야 나에게 말해다오.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사는지를 냉이가 나에게 알려주네. 냉이가 나에게 말해주네. 물이 녹고 땅도 녹고 바람까지 녹으면 온 세상이 녹지. 그때 나도 녹는 거야. 그냥 함께 녹는 거야. 내 몸이 녹아갈 때 내 생명을 붙잡아 녹는 물에 빼앗기지 마. 너무 좋아 너를 놓치지 못하도록 내 숨만 봐. 그 숨결에 너를 맡겨. 어는 건 죽는 게 아니야. 어는 건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쉬는 숨은 내게서 나온 거지. 네가 쉬는 숨은 내게서 나온 거지. 너와 나는 한 호흡을 사는 거야. 네가 바로 나인 거야. 내가 바로 너인 거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못 이긴 채 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우리 전태일 거리 기도회도 있고, 오늘은 또 시편의 말씀을 주제로 하늘 뜻을 노래로 듣는 시간이니까 제 이 노래 듣는 것으로 오늘 하늘 뜻 마치겠습니다. 냉이야, 어떻게 겨울을 사는 거니? 냉이에게 묻는다. 냉이야 나에게 말해다오. 이 좋은 겨울을 어떻게 사는지를 냉이가 나에게 알려주네. 냉이가 말해주네. 물이 얼고 땅도 얼고 바람까지 얼면 온 세상이 얼지. 그때 나도 오는 거야. 그냥 함께 오는 거야. 어는 걸 겁내지 마. 내 몸이 얼어갈 때 두려움이 덮쳐와. 두려움을 피하지 마. 두려움이 너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마주쳐봐. 두려움이 사라져. 어는 건 죽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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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걸 겁내지 마.
녹으면 온 세상이 녹지. 그때 너도 녹는 거야. 그냥 함께 녹는 거야. 따뜻해서 녹는 거야. 내 몸이 녹아갈 때 내 생명을 붙잡아 녹는 물에 뺏기지 마. 너무 좋은 너를 놓치지 못하도록 내 숨만 다 구순결에 너를 맡겨. 아는 건 죽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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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걸 겁내지 마. 내가 쉬는 숨은 내게서 나온 거지. 내가 쉬는 숨은 내게서 나온 거지. 너와 나는 한 호흡 한 호흡을 사는 거야. 네가 바로 나인 거야. 내가 바로 너인 거야.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